안녕하세요. 잠깐 파워포인트 켜겠습니다. 네, 벌써 아까 우리 조광석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반이 지나고 나니까요.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야, 벌써 반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나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아버님이 오늘은 유일한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오늘이라고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다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 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너무 지쳐있고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싱글 형제와 자매들은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오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얼마나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정말 내 손에 쥐어진 거 하나 없이 정말 뒤처진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결혼부 형제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욕을 할 수 있다면은 어마어마한 욕을 막 써대도 이 세상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려운데 정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밑으로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 고통이 사실 기쁨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고통으로 올 때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을 일해가지고 이제 애들 다 출가시키고 좀 나아질 것 같으니까 영감이 갔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갔어. 야, 또 몸이 아파. 자식들이 몰라줘.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 우리가 위로를 많이 좀 받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모두 문제가 많구나.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심지어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복, 무슨 뜻인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게 있나요? 되찾다니요. 돌이킬 그럴 상태들이 있나요?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10년만 젊었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이런 상태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원래 상태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9절,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모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원래 우리가 살았던 아버지 집은 30평짜리 몇 억 가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월세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참아내는 그런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성보다 최소한 몇 갑절? 아니 몇십 갑절? 아니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좋은 집에 우리가 살다 온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서 생일도 축하하고 뭐 세례도 받았다고 축하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는 저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옅어지거나 심해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원래 품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병들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물려받을 상속받는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 웃으신 분들은 로얄 패밀리인 줄 믿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5,000원짜리 옷이나 입는 언제나 마음속에 짠한 주머니에 가벼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넘치는 그런 고향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곳이 우리의 고향이었던 거죠. 아들과 자녀였다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반지를 끼워주고 맨발이 아니라 신발을 신겨진 아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파티가 벌어져요. 돼지고기 아니고 비프 스테이크, 살찐 송아지.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돼요. 여행 마음껏 다니고 싶어요. 다 할 수 있었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최고를 다 할 수 있었던 파티가 있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었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상처가 없던 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너무나 즐기고 행복한 상태로 우리가 살았던 거였죠.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돌아가야 할 집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지금 부딪혀서 뭐 정서적인 것든 재정에 관한 것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든 뭐 영적인 것, 건강, 그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겸손하게 나의 말을 귀 기울일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은 상관없이 온전하게 얘야, 이 집으로 어서 와라. 이 집에 오기 위해 내가 준비한 내 얘기를 들어라라고 간절히 오라고 계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잘못인지를 뻔히 알아.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죄가 굉장히 많은데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는 내가 결심하고 짓더라고요. 난 그거 할 거야. 하나님 말리지 마세요. 난 갈 겁니다. 그리고 피눈물 쫄쫄 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특히 몸이 아프거나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거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어서 힘을 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무너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약하잖아요. 우리 안에 세상에서 희망을 빼가면 모든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세상의 이치를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왜? 용서가 안 되는 걸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그런 분들이 이 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박장 형제 얘기했지만 자전거도 같이 타고 운동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건강을 신경을 좀 쓰는 거죠. 몸이 어디가 아프니까요. 뭐 건강을 좀 건강할 때 지키고 싶은 건데, 하나님 주신 이 신체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방탕하고 정말 몸을 함부로 해가지고 몸에 병을 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물, 내 몸이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건데 얼마나 관리를 못하는 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겠어요? 가장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인 줄 아는데도 내가 하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많이 세상에 묻혀 살면서 아버지 집에서 떠나온 뒤로 많이 우리의 원칙들이 흐릿흐릿해지고 사탄은 또 그것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혹시 하나라도 아유 나도 저래 네 라고 대답하신 분이 마음속으로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시간에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영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붙어가는 것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기초로 돌아갑시다. 가장 영적인 것은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언젠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도달해서 내 자신이 마치 응급실을 막 달려가야만 하는 그런 환자처럼 위급했던 그 시절, 그때 그 영혼을 기억해 봅시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고 그 사람이 또 여러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평생 되도록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이 응급실에서 병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건강을 되찾으면서 이 세상을 활보하면서 다녔지만 사실 그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성장해왔다면 이렇게 아름드리 어마어마한 나무로 우리의 위대한 영혼이 성장해 있었어야 돼요.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은 그런 종이 있다면 사장님이 너는 무엇을 했냐 이렇게 키우지도 못하고 30년 됐어? 너 50년 됐어? 70년 됐어? 엄청난 나무가 되어야 하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동안 사실 조금씩 그러면 작은 벽돌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쌓아왔다면 또 제가 그렇게 쌓아왔다면 이렇게 높은 탑을 어쩌면 쌓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 전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정말 인내하면서 소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기초입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의 감격의 찬송을 여러분의 영혼이 불러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과 교제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들이 최근이 언제였는지, 모임엔 열심히 나오고 있었나요? 힘을 쓰고 계셨나요? 악을 물리치고 죄를 멀리하고 있었는지,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영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거울들을 때묻지 않게 닦아내고 있었는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죽겠다고 하는 얘기가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얘기에 하나님은 얘야,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젖어들게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순전한 우리의 영혼의 고향, 배움의 고향, 배웠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녹록지가 않아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자신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대인의 선생이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았던 바울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일을,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의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믿음을 정말 채우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머리가 깨져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어왔던 그 시간들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눈을 감고 이 호흡이 끊겨지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는 평생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 육신의 껍데기가 너무 이렇게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 훗날 신앙의 후배,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난 죄를 짓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 교만한 사람입니다. 원치 않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정말 내 속에 있는 죄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선택하고 그것이 더 큰 상처로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이 죄성,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인생에는 가득 차 있어요. 당장 집 앞에 문을 열고 나가면 살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경쟁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요구하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회전시켜서 약삭빠르게 남을 속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한 번도 정말 실족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역시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려는 유혹이 많습니다. 죄에 맡겨진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내 방식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결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쥐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인생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두려움을 주게 하고요. 좌절을 갖게 하고 넘어져서
실패하고 인생이 피곤합니다. 두려움을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그냥 사는 그 인생. 창세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멋대로 했던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나와요.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요. 두렵다고 느껴요.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방식에 반드시 실수가 있죠. 그러면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에게 보여질 때 실수할까 봐 자기를 어느 정도 화장을 하거나 위장을 합니다. 자기가 다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요. 누구나. 아담도 그랬어요. 하와도 그랬어요. 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알려질까 봐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얘 어디 있냐? 자신의 본 모습이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죄인된 모습을 미워할까 봐,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를 밀어낼까 봐, 사랑하지 않을까 봐, 거부할까 봐,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알면 나를 싫어할 거야. 경계합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살 때 이런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마치 인생이 두더지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요. 내리쳐서 한 마리를 잡으면 또 다른 두더지가 올라오고 계속 내리쳐서 계속 올라오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도 유언을 남기잖아요. 세상에 왜 유언이 있어요? 좋은 곳으로 가는데 끝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유언이 있어요. 얘야, 자식들하고 너희들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유언하죠. 끝까지 두더지를 잡고 가요. 죽는 순간까지. 얘야, 미안하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요. 끝까지. 이런 좌절감을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없으면 내 힘으로 이 인생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조금 돈을 벌어놔서 잘 나갔다고요? 한 50억 벌어놨다고요? 100억 벌어놨다고요? 아이고, 이건희 회장님 보세요. 지금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누워 계세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세금만 3조래요. 세금만 3조. 인생의 좌절을 하나님 없이 정말 사는 인생들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시편 32편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뙤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억이 쇠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한테 모두 맡겨야 하겠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결정하면 피곤해요. 정말 피곤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둠처럼 깜깜한 인생입니다. 이 중에 누가 1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어둠을 우리가 건너갈 때, 이 긴 강을 건너갈 때 상처와 피곤함과 휴식이 없는 곳에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지. 좋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좋아진다고요? 아이고, 그것도 잠깐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 너무 보람있게 지냈다고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놓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내 방식대로 사는 인생. 이것은 우리에게 회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나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느끼시고 싶다고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는 사람은요, 한번 해보세요. 고집을 한번 피워보세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여러분들을 핸들링 해주실 겁니다. 살짝 눌러주실 거예요. 바람으로 훅 하고 불어드릴 거예요. 그 고통에 하나님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방법도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섬겨나간다면 하나님의 앞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정말 위로받고 회복되면서 정말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약점, 결점, 실패, 죄 솔직히 나눠가면서 우리가 서로 똑같은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서로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서로를 위해서 떠먹여주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 인생 안에 실패가 아니라 많은 위로와 회복들이 우리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성으로, 저 하늘에 있는 그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도 같이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거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다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내 삶을 문제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할 때. 예를 들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너무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저걸 두드려 팰까요, 말까요? 내가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는 내 삶의 통제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을 컨트롤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 거기에 죄성이 반드시 나타나요. 내가 편하고 쉬운 것으로 선택할 때 온갖 문제에 빠뜨려서 유익하지 않은 쪽으로 나를 몰고 갑니다. 상처를 주고요. 또 상처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상처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나는 내 상처로 내 과거의 삶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님이지 않으십니까? 제 삶을 통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 자신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완전 잘못됐어.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난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성향이 너무 많아. 난 그걸 이겨낼 수 없어. 해로운 습관, 행동으로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휴, 내가 이 모양이지. 내가 뭐 바닥에 다 드러났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행동과 습관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지만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마음 먹어서 다 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좋은 마음 먹고 했으면 벌써 강남에 빌딩을 한 500채는 샀을 겁니다. 선한 의지만을 가지고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누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성향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난 쟤 때문에 삐졌어. 쟤는 맨날 저 모양이야.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통제할 수 없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요. 말 안 듣더라고요. 정말 얘기해봐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사업의 파트너, 아들, 부모님, 친구, 교회 안의 형제자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이 안에서 역사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근신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방법이 가장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성막 안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세례요한을 주겠다고 예언을 했어요. 사가랴는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마음에 상처받았던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유,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하지만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절 8절에 보면은 참 유료의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병이 있대요. 강승만이 흘린 눈물의 병이 있대요.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2013년 3월 17일 김우숙하고 싸워서 눈물이 남.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시편 31절 7절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요. 말을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오픈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있어요. 이 얘기를 오픈해도 알까? 이해받을 수 있을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 게 뭐냐면 내 고통과 내 영혼의 고민을 아셨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할 때 그것을 받는 것이죠. 시편 69편 5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심으로 내 죄를 주께 숨길 수 없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의 항리를 알고 있다. 그 영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신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바보같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늘에서 보고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전에는 난 네가 그렇게 어리석었어? 나 네 모습 처음이야. 처음 봤다 그런 모습. 하나님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아이고 또 저렇게 또 갖고 있구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냐? 1 더하기 1은 2예요. 우리는 딱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인 거예요. 벽에 부딪히면 그 벽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날개를 달아주마. 날아가. 방법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도 절망적이진 않아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믿음이 있으면 되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상황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준다고요. 나를 회복시켜서 지금 내 꼬라지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지금 처박혀 시궁창에서 기어가고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내 상황을 간절하게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열망이 많으신 거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아니면 나의 상황을 나와 나의 상황을 이 둘 다를 다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조건식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저 직장 다니는데 직장 때려치고 다른 데 가서 있을 수 있어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죽여버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세상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전에 딱 한 명 있는데 예수님만 그랬대요. 그게 누가 했는지, 그 상황을 누가 변화시켰는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얘야, 너희들이 내 상속자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건강합니까? 젊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죠.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이슬람이든 가난하든 천대받고 있든 사형수든 죄인이든 나이가 100살이든 곧 태어난 죽을 사람이든 태어난 사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키는 문을 여는 열쇠는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내 혼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걸 받아서 그 힘을 내 힘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힘을 빼세요.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입시다. 이것이 회복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도움은 엔터를 치십시오. 도움의 버튼을 눌러야 돼요. 도움의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서 새로운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엔터를. 어떤 페이지요? 피로회복제를 줍니다. 그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온전케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